오늘은 은혜를 경험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민수기 42번째 시간입니다. 군대에서는요, 요즘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어서 와. 네, 우리 교회 최연소 성도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아멘. 그래도 이제 인사성이 많이 좋아졌네요. 옛날엔 반가워요 그러면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고개도 숙이고. 사람이 저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성장하시고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군대에서는요, 많이 구타가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래서 맞은 자는요, 그 밑을 또 때려요. 내가 갈굼을 당하잖아요. 또 갈궈요. 이게 뭐냐면 문화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더라도 본전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너는 이거는 그래도 너는 3은 겪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본전 의식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엮이는 가정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근데 엮이는 가족을 이렇게 배우면서 그러면 숨기는 가족을 왜 안 가르치지? 아니 맨날 무슨 엮이는 해서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왜 좋은 거는 얘기 안 해주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숨기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는 거예요. 다 엮이는 가족인 거예요. 그 엮이능이 어떤 엮이능이냐?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무엇이 부족하고 경제적인 것이 부족하고 구성원적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다 줄 수 있는 내 자녀에게도 내가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 그리고 제가 필요할 것 같은 사랑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는 엄마와 아빠와의 사이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맨날 엄마 아빠는 했던 얘기 또 하지. 사랑을 사랑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용납받아보고 용서받아본 사람이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랬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절대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절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정말 선포하듯이 이를 갈면서 아주 결단을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고 다닙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똑같은 모습이 되거나 더 좋지 않은 모습이 되어 있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돼요. 왜요? 경험한 것이 내게 남기 때문이에요. 난 그러지 않을 거야 하면서도 내 눈은 뭘 보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남는 것은요, 내가 자녀에게 말로 가르치는 것은 거의 남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뭐가 남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본 것, 그 아이가 경험한 것, 그 아이가 느낀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경험한 것만 남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도록, 넘어져도 그리고 무너져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 근원점, 예수 그리스도, 너는 고와 같이 살지 않아.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라는 그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는 그래서 그 신앙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 살아간 그 뒷길을 어느새 뒤돌아보면 내 자녀가 내가 살아왔던 그 길을 절절절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리 영상 가끔 보면 오리가 깨깨깨깨깨 하고 가면요, 새끼 오리들이 쭉 따라와요. 근데 외국의 어떤 감동 영상을 제가 봤는데 엄마 오리가 이렇게 하니까 새끼 오리 쭉쭉쭉쭉 따라가는데 대로변 큰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길을 잘못 들어선 거죠. 그랬더니 그 참 선한 사람들이 차를 다 세우고 그 앞에 있는 차에서 내려서 차를 다 멈추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그 사람도 대단하고 그 사람도 선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가는 길을 자녀는 그대로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비가 아비 되고 어미가 어미 될 수 있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한 자가 내 자녀를 키워낼 수 있다는 거죠. 삶으로 보고 배운 것만 남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아이 큰아이가 잘 살다가 어느 날 한 번씩 톡톡 칠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돌아가게 하고 저희 아내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뭘? 우리가 그렇게 삶을 보여줬는데 뭐? 이건 우리 열매야. 이 상황을 그냥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렇지 않도록 해야 돼. 오늘부터는 그렇게 잘못 가르쳤다면 끊어야 돼. 쟤한테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러한 현실의 나의 잘못과 나의 어려움을 직시하는 것이 너무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직시하는 순간 그 정말 나의 허탈함과 허망함과 정말 부질없음과 이 모습, 나의 그 무기력함을 맞닥뜨리는 그 순간 내가 주님께 돌아서는 순간이 되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순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큰 사건, 정말 위험한 것이 아니면 어느 정도는 용납해주고 어느 정도는 허용하면서 스스로가 경험하고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세요.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고집 부려보신 적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하나님 저는 이거 싫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니요 조금 있다가요. 오늘은 아니고요 주님. 내년도 아니고요. 조금만 있다가요. 내 고집을 부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이 떠올랐음에도 아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건 좀 아닌 거 아니야. 그럴 때 고집 부리고 우길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아봐.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래? 진짜? 네 맘대로 해봐 이 자식아.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한번 가봐.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이 생명이 건드려지지 않도록 넘어져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다쳐도 뼈가 부스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것을 겪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경험해야만 돌아올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부모됨으로 우리 자식들을 대할 때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자녀가 유산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을 떼어줍니다. 스스로 경험해보고 스스로 깨져보고 스스로 넘어져보고 스스로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저는 이 백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 백신 말고 우리가 이 다른 백신을 맞을 때 살아있는 균을 아니면 좀 죽어있는 균을 우리 몸에 집어넣어서 우리 몸이 저항할 수 있도록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가 작은 좀 가벼운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경험하여 내 몸에 내재되고 내 몸이 체득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성경 말씀을 설명했어요. 근데 머리로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알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내 삶이 돌이켜지고 내 삶이 보여지고 그래서 주님 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순간이 내가 인지한 순간이에요. 진짜 알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체득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탕자는 어떻게 됐어요?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재산만 탕진했어요?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내가 그 집에 가서 종으로 살면 먹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텐데 라는 어떻게 보면 철딱선이 없는 아들이 철이 조금 든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가 경험해봤으니까 이제 좀 알겠어? 이제 좀 제대로 살겠어? 이제 철딱선이 없는 짓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믿어줬어요. 그 아들이 그렇게 돌아와서 내게 돌아올 것을 나는 믿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철이 들 것을 믿어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정말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부질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믿고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배신이야? 하나님 배반이야 너? 이러면서 너 진짜 그렇게 의리 없이 살면 안 되지? 라는 말을 제가 가끔 던지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옵니다. 아들을 향하여. 맨발로 뛰어나왔다는 건 뭐예요? 늘 아들이 오나 안 오나를 지켜보면서 기다렸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신앙으로 풀어내면 어떻게 돼요? 늘 깨어 기도하며 내 아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아들이 돌아온 것을 부여잡고 신을 신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또 자신의 반지를 끼워주며 송아지를 잡으라고 잔치를 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들의 신분을 다시 내 아들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잘못을 용서해 준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고 경험한 것을 통하여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신 모습입니다. 잠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이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너무 감격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늘 그리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다루시고 나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내 자녀들을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집에 남아있던 큰 아들보다 탕자했던 아들이 아버지께 더 효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넉넉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삶으로 경험한 것, 직접 보고 맞닥뜨리고 부딪혀서 배운 것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하셨고 자녀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주신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런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방법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획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전리품을 획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이것이 규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 이것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겠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겠어요? 그 전쟁할 때 발생하는 전리품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디안과의 전쟁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체득시켜 주시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하나의 교훈과 하나의 지침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둘째, 전리품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 것인가.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감동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겸손하고 진실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 옳다고 여기시고 그 말씀을 꿀꺽꿀꺽 삼켜 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풀어놓고 주님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합니다. 전쟁은 웬만하면 안 하면 좋아요. 싸움은요 안 하면 좋아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될 싸움은 존재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요즘 믿음 생활이 좋으니까 인생이 너무 평안해, 너무 평탄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좋아. 근데 좀 초조한 느낌도 있어. 여러분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인가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이분 완전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길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정면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다고요. 내가 주님의 것을 선택하는 이상 반드시 전쟁은 경험합니다. 반드시 싸움은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둠에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죠. 점점 죽어가는 것밖에. 그러나 내가 그 어둠을 찢고 어둠을 밀고 빛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부딪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해야 할 때 절대로 회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될 때 선명하게 알게 되겠죠. 그리고 이 싸움을 해보고 나서 이거는 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그 길을 안 가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회피했을 때는 다시 그 길에 맞닥뜨리고 부딪혀 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제가 이 길을 갈까요? 저 길을 갈까요? 네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니 참 대견하구나. A를 선택하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시면 알지요. 네가 내 마음이 이건지 저건지 몰라? 어쨌든 내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향하여 네가 한번 걸어봐. 요단강을 향하여 네가 발을 내디뎌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인도할게. 믿음이 있다면 네가 행하게 되어 있거든. 정말 믿는다면 한번 걸어봐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전쟁을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으로 자꾸 합리화시켜서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정말 희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라스트 미션이죠. 근데 이게 뭐였어요? 전쟁하라는 거예요. 미디안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절대 유턴이 없어요. 후퇴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찍고 나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모든 신들을 하나씩 꺾으셨듯이 하나님은 다 꺾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쟁을 하게끔 하고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전쟁,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분별, 그리고 전쟁과 싸움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전쟁을 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맞닿아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목적은 전리품에 있지 않아요. 수많은 다른 역사의 전쟁을 보면요, 전쟁의 목적은 전리품에 있었어요. 그 땅을 차지하거나 그 권력을 차지하거나 그 세금을 더 받거나 그 금을 받거나 그 영토의 식민지를 만들어서 인력을 충당하거나 늘상 모든 전쟁은 전리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절대로 전리품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나요? 헤렘에 있다라는 거예요. 헤렘,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완전한 헌신, 완전한 봉헌, 완전한 예배,
이건 뭐예요?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승리에 취해서 내가 헤렘을 잊어버린다면 이미 거룩함을 상실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공을 한번 했더라도 그 성공은 내가 무너지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이유는 헤렘에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다른 곳을 보고 있잖아. 아니면 네가 순결하니 공격을 받는 거잖아. 항상 헤렘,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시면 제가 정말 주님을 예배할게요. 주님, 물질을 이만큼 채워주시면 제가 주님의 일을 향하여 제가 선한 일을 할게요. 근데 제가 정말로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봤지만 성공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공을 하면요 늘 하나님과 멀어지더라고요. 왜요? 제가 성공하면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을 거기다 갖다 낀 거예요. 그게 종교잖아요. 내가 이 신을 섬기면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줘야 되고, 그리고 이 신이 나에게 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신의 마음에 거리끼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신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서로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가 종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승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는 성공에 있지 않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순종에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에 있어요. 그럴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러한 물질적인 것과 그러한 우리의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요 물질에 있습니까? 행복은 내 소유에 있습니까? 행복은 지금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거예요. 평안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평안해. 사람들이요 편안한 것과 평안한 것을 구분을 전혀 못해요. 평안한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어요. 마치 아기를 내가 안고 있을 때 그 아이가 가장 그 포근함을 느끼고 가장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공을 향하지 마십시오. 순종을 향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세상과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됨과 교회됨의 모습인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에 취할 때 내 정체성을 놓칩니다. 성공에 취할 때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서 보면 성공할 때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절대 명심하십시오. 뭐가 잘 되는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잘 되고 있을 때 내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일이 갑자기 잘 풀렸어? 갑자기 고객이 많아졌어? 갑자기 영업이익이 많아졌어? 그럼 바빠지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계하셔야 돼요? 그것을 다 뛰어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내가 먼저 할애해 놓고 감사하며 뛰어다녀야죠. 놓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디안을 향하여 전쟁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나에게 속한 전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쟁하고 이기고 전리품을 들고 대승했다고 어깨에 뽕을 놓고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공에 취하면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 전쟁의 이유와 목적을 놓치는 순간부터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놓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여정을 걷기가 어려워진다고요. 모든 유혹과 미혹이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다. 성공이 아닌 순종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떠한 전쟁을 치르더라도 여러분들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성공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향할 때, 내가 전리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을요, 내가 숨고 피하지 않게 돼요. 당당하게 나가게 돼요. 그 승리의 맛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뭐하고 막 이렇게 있으면 그게 내 눈에 보여. 왜 김 집사 무슨 일 있어? 왜 박 집사 무슨 일 있어? 내가 기도해 줄게. 제가 그래 얘기하지 마. 얘기 안 해도 돼. 얘기하기 어려우면 하지 마.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 내가 승리를 맛본 자는요, 승리를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몸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 분석해서 그래프로 보고 내 지금 상황이, 요즘 사람들 막 주식 떨어져서 난리가 났던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를 가는데 무슨 어디를 청약하고 내가 무슨 어디 직업을 가고 학교를 가는데 경쟁률이 몇 프로다? 우리에겐 여러분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고요.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물질이나 어떤 피조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어. 네가 그 사랑의 맛을 보잖아. 너 안에 그 사랑을 경험하잖아. 그 사랑이 네 안에 채워져 있잖아.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잖아. 그럼 너 이거 알게 되는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 몸이 아프면요, 여러분 마음도 약해져요. 그렇죠? 영이 약해지면 몸도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 무너진 것의 상태를 가지고 내가 막 이럴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시선을 바꿔야죠. 이것이 내게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 자식이 말 똑바로 안 들었어 이렇게 주시나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턱 하고 뭘 주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단순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마음과 너의 시선과 너의 모든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 수 없고 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네가 조금 아파도, 네가 조금 힘들어도, 네가 지금 너무 힘들고 허덕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보여주고 너에게 맞닥뜨리더라도 이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뢰하며 행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체득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전리품은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이것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나안에 땅에 들어가면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 전리품을 취하게 될 거죠. 그럼 그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어야 될지를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데? 아니, 우리가 전리품을 가지고 싸운다고? 야, 그런 건 아니지. 아니요. 역사는 늘 그런 전쟁이었다고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 오늘 뭐 먹을까? 비싸잖아. 에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전리품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거라는 거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지금 생계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권력과 명예를 갖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소유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고 세심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아멘. 전리품의 양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세봤죠. 가끔 성경을 읽으면 막 이게 틀리기도 하는데 숫자는 기가 막히게 다 읽으시더라고요. 숫자에 밝으세요. 전리품의 양이 67만 5천 마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7만 5천 마리가 상상이 되세요? 소가 7만 2천 마리예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예요.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가 처녀를 데리고 온 전리품이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 여러분 세워놔도요 가득 차서 뒤가 잘 안 보일걸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얻으려고 좀 더 얻기 위해서. 근데 그 가운데 그러면 이 전리품은 원래는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지요. 로마나 그리스나 그 전쟁에서 선봉에 서서 많은 공적을 쌓는 이유는 그 전리품을 더 많이 받기 위함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죽을지도 않은데 우리의 가족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아빠를 보내고 남편을 보내는 거거든요. 죽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전쟁에 참여한 자가 전리품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전리품 가운데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래요. 다 주는 게 아니라 절반만.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그 회중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옳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에게 나눠주실까? 하나님은 동등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들을 위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들이 나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주먹밥이라도 챙겨주고 뭐하고 다 해줬겠죠. 아주 동등하게 주시는 거예요. 함께 이 전쟁의 승리의 몫은 함께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 연탄 행사 하잖아요. 매년. 연탄 행사 할 때 안 가신 분들은 자꾸 죄송하다는 미안하다는 마음을 가지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가질 필요 없어요. 가서 봉사하는 자는 가서 봉사하는 자고요. 물질로 봉사하는 자는 물질로 봉사하는 자고요. 또 그 간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한 자는요. 또 그 기도의 몫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간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괜찮아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 개를 다 하면 또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되면 또 다 하면 좋은 거죠.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이스라엘, 하나의 교회,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소망, 한 교회, 한 그리스도. 이것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다르지만 예전에는요. 남자만 나가서 직장에 있었고 여자들은 거의 집에서 가사 일을 분담했죠. 일을 했죠. 그래서 아내를 보고 많은 남편들이 뭐라고 불러요? 집사람. 아, 우리 집사람은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부터. 집에 있다고 무시하는 거야. 항상 그랬어요. 그 남녀평등 맨날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남자들이 그래서 자기가 돈을 벌어온다고 맨날 유세 떨어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내가 준 지가 언젠데 맨날 이러고 유세 떨어요. 공동의 재산이고 공동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더 수고하는지 알아요. 왜요? 아내가 수고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빨래도 안 됐고 집 구석에서 뭐하고 앉아있는 짓이야? 모르죠.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 첫째가 육아고요. 두 번째가 집안일이에요. 전 직장인도 해보고 다 해봤거든요. 집안일은 티도 안 나고 끝도 없고 맨날 해야 되고 정말 억울하고 괴로워요. 그렇죠?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이 세워져서 돌아가고 산다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함께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가사 일은 하루에 페이가 얼마고, 그래서 이 재산이 얼마면 균등하게 너희는 어떤 균등을 가져서 이 재산의 몫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집문서도 다 보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요. 네? 막 떨리는 분들은 없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것을 함께 이룬다는 개념이 중요하다고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개념을 갖고 계시다고요. 무려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하나님은 그 인식을 백성들에게 얘기하셨다고요.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연합하는 것을 좋아하신다고요. 근데 대신 그 안에서 차등은 두세요. 전쟁에 참여한 자의 수가 회중의 수보다는 훨씬 적겠죠. 그러니까 몫이 돌아가는 것은 더 많겠죠. 그리고 또 전쟁에 참여한 자가 그 받은 것의 50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근데 그 500분의 1이에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회중은 몇 분의 몇이에요? 5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차등을 분명하게 두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500분의 1은 제사장 엘르아셀의 몫으로 돌리고, 그 50분의 1을 받은 것은 그 성막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에게 나누라고 해요. 소외된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차등은 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등이에요. 흔히 말하는 진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또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평등과는 얘기가 달라요. 기회를 균등하게 주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한 몫을 주시는 것이고 그 몫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거지, 야 이거 얼마니까 따박따박해서 10분의 1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다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모두가 형평성 있게 평등하게 하면 다 좋아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소외되지 않기는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차등은 두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심하세요. 얼마나 세심하시냐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한 명도 꿍하고 뚱하게 어디 가서 구석에 앉아서 머리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 규례가 이스라엘 대대로 계속 지속되어 지켜집니다. 하나님은 세심하세요. 그래서 늘 주변을 살피게 하시고 더 수고해서 더 나눌 수 있게 하십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야 너희들은 나누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누군가를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텐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데 너희들 니네 할 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니? 니네는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마음을 더 품어야 되진 않겠니? 항상 저는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살피십시오.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거 보시는 거는요 무조건 속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보세요. 그러면 나눌 수 있는 건 무한합니다. 물질이 없어요? 시간을 나누면 돼요. 시간이 없어요? 내게 주신 건강을 나누면 돼요. 건강이 없어요? 마음을 나누면 돼요. 나눌 수 있는 건 하나님 무조건 주셨다고요. 근데 왜 우리의 인식이 어딘가에 박혀 있냐고요. 어딘가에 매여 있냐고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수고하고 더 많이 나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떠한 감동으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너무 길어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요. 민수기 31장이에요. 48절에서 54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31장 48절에서 5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구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전쟁을 마치고 그 부대장들이 자신의 군대의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참여했잖아요. 그 인원을 계수해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전쟁이 너무 치열했는데 미디안 족속을 아주 멸절시킬 정도로 너무 치열한 전쟁이었는데, 자, 번호 하나 둘 셋 했는데 1,000 번호 끝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다시 세봐. 다시 세봐. 근데 12지파가 한 명도 소실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감동이 없으세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물질을 흘려보내잖아요. 뭐 어느새 다시 물질이 채워져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그럼 그 물질이 채워져 있으면 그 물질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더 명확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더 못 써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돼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한 명도 안 죽을 수가 있단 말이냐. 이 너무나 치열한 전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한 명도 이 마음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전쟁에 대한 공적인 전리품 말고 누가 죽어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목걸이도 떼고 팔찌도 떼고, 우리 현대 영화들 이렇게 보면 시계 빼고 막 지갑 빼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렇게 빼서 자기 개인 주머니에 넣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이 동해서 내가 물질을 드려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50절, 우리 50절 말씀 다시 한번만 읽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를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을 내가 목도하는 순간, 마음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불일듯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왜요? 내 죄가 너무 크게 보이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았던 죄가 너무 이만하게 보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에 어둠이 드러나면서 우리 집에 이런 먼지가 있었어, 이렇게 들어온 찌는 때가 있었단 말이야? 내가 이걸 왜 미처 몰랐지? 하게 되어진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딱 마음으로 경험한 순간 어떻게 돼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우리의 죄를 이렇게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취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안에서 명령도 없었던, 정말 나를 위해서 다 하니까 나도 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취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아멘.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는 헌금이 딱 2개밖에 없어요. 봉투가 하나는, 그것도 2개 있는, 원래 하나예요. 한 번 쓰고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본인 이름 쓰고 계속 거기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헌금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헌금하게 되어 있어요. 헌금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입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하게 되어 있어요. 이따가 우리가 사무회회 할 때 예산을 오픈하겠지만 우리 교회는요, 정말 전국에서 수많은 분들이 섬기세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고, 하나님이 교회라고 여기시고, 내가 너의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여기시면 하나님이 채우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냥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드리면 되고, 그렇죠?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와서 무언가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창문이라도 여닫게 되는 거고요. 휴지 하나라도 줍게 되는 거고요. 교회 기둥을 붙잡고 기도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 아멘이죠? 그 금을 모았더니 그 금부치가 16,750세겔이래요. 금이 191kg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 여러분 지금 한번 머리 돌아가시는 분 있어요? 한 돈, 몇 돈. 그래서 일부러 제가 계산 안 했어요. 저도 처음에 계산하다가 이걸 왜 하는 거야 내가.
이거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의 헌신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는 건데 계산을 왜 하고 앉았어? 그래도 조금은 알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큰지. 금 한 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2달치 품삯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계산하지 마세요. 엄청난 숫자예요. 헌신된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과부와 같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2렙돈을 드려도 괜찮아요. 그게 왜 괜찮았어요? 그 여자의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2억을 내는 자나 2천원 내는 자나, 하나님 그 마음을 봐서 2억 내는 자가 어깨에 뭐 뽕이 들어갔다, 이 자식이, 이놈 새끼, 이렇게 하지만 2천원을 들어도 주여 하면, 아이고 내 새끼가 없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은요 너무 공평하신 분이에요.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재산이 얼마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은혜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 뭐래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영화 보면 너 예수님을 예수님 아니라고만 얘기해, 그럼 너 살아. 그 말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 말을 왜 못하고 다 죽어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어떻게 없다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살았는데, 야 이거 없다고 내가 말을 못하겠어.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야 그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내 자녀에게 온전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이라고 전해받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절절하게 깨달아야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용기가 없으니까, 주여 용기를 주시옵소서, 땀이 막 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으로 부끄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 힘들지? 내가 너 얼굴 보니까 까칠해서 문제가 있구나. 야 내가 기도해 줄게. 아니 난 예수님 안 믿는데 괜찮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도 사랑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제목이 뭐야?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전도할 때 이거를 굉장히 많이 써요. 힘드시죠? 어렵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앞에서만 기도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포장하고 끝나지 않아요. 이름은 다 적어놔요. 제 이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그 이름을 꺼내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나가다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잘 지내시죠? 어떠세요? 요즘 마음은 괜찮으세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그걸 느껴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고요. 왜요? 내가 먹어봐야 돼요. 아멘? 내가 경험해봐야 돼요. 내가 느껴봐야 돼요. 내가 질병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제가 이번 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항암 치료가 벌써 100차를 받고 있는 천정은 자매. 여러분 20차가 넘어가는 것도 기적적이라고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100차가 넘어갔어요. 그 자매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막 찾아봤어요. 지난달만 해도 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는 정말 안 좋아져서요, 이제 골반뼈부터 다 뼈에 금이 갔대요. 근데요, 전 하나님을 사랑해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암에 걸리고 또 재발했을 때 기뻐서 암 환자들을 만나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낫더니 암 환자들이 그런 거예요. 넌 낫잖아. 넌 낫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대요. 근데 얼마 지나서 자기 암이 재발했을 때 기뻐서 그들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나 암 또 있어요. 그 내 말을 다시 들어줘야 돼. 동일한 상황이거든.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이고, 내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고 마지막 호흡까지 다 그 고통스러움을 경험하시면서까지도 나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세울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가정 하나가 세워지는 것, 이 땅 안에서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은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 기적을 어떻게 경험해야 돼요? 매일처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됐네? 안 됐네? 또 안 되니까 두려우니까. 아니요. 그걸 넘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보세요.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홍해 쫙 갈라진 거 안 보이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저렇게 열릴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은 저 같은 죄인도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정말 존중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려 주셨어요. 저는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존중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사과 맛을 봤다면 사과 맛을 전할 수 있어요. 복숭아 맛을 봤다면 복숭아 맛을 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비처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십시오. 은혜가 내 삶에 전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소망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 이상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의 관심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찌긋찌긋한 죄에서 벗어나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생을 잠시 멈추고 분주함을 멈추고 내 시선이 늘 하나님께 꽂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안지나서나 오매불망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계속 가득하게 그득하게 부어지는 인생, 자유하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내 것을 구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일하세요?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세팅하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자꾸 세팅하려고 해요. 지금이 시기인 것 같으니까 내가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별로신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 사랑을 받고 나누길 원하십니까? 아멘. 말씀 읽고, 지금 마지막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것을 읽고 여러분 간절하게 아멘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